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7인을 떼는 심판에서 기근 사망으로 이미 땅에 있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 3년 반에 7인을 뗄 때 벌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6장이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인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8장에는 7인 마지막 인을 뗄 때 거기서 7 나팔이 나와가 7 나팔 중에 4재앙은 4번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내린 재난으로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이를 성신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자연의 3분의 1이 아주 숲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5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3번 화가 있을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9장에서는 이 3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중에 2 화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화는 자연계에 내린 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내리는 화인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8장에는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이를 성신의 화가 내지만 이제는 9장에는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내리는 장면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졌어요.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뭐냐?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 떨어진 별은 버림받은 별 아닙니까? 이 별이 누굴까요? 이 별은 다른 것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을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너 하늘에 비치는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새벽별이죠. 혹은 또 금성, 비나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헬렐이라고 하고 라틴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뭉치고 화목으로서 서로 뭉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냈다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헤어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살벌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서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용납이 있어 하나된 그러한 화평의 분위기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보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즉 빛이라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에게 하늘나라 성가대를 이끌 그러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 성가대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계명성인 천사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만 도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조물주고 사탄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같아지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구렁텅이는 건들려야 건널 수 없는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그가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빛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 성가대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하십니다. 사탄은 전지전능무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로 그 능력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위치에서 떨어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친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했으니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지구에 자기가 권한을 넘겨받아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귀신들을 도우려서 회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원래 그가 하나님께 성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요. 그 요사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찬미하는 거룩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일으키고 방종을 하게 하고 세속적이게 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군가도 아주 용감하고 힘있는 군가를 부를 때 사기가 충천하지만은 슬픈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이 다 기진맥진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런데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자꾸 집에 들어가서도 찬송가 같은 거 듣지 않고 그냥 막 이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고. 마음이 조용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이 물결처럼 쳐들어. 이러므로
음악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자꾸 듣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사의 내용과 그 곡조들이 사탄이 끌어가는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큰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인 원수 마귀 사탄이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내려와 가지고서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려고 합니다. 무저갱이란 뭐냐?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속에는 귀신들이 잔뜩 갇혀 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잡혀서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요새 죄수들이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 우주에도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행동하면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의 감옥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감옥입니다. bottomless pit. 아주 끝이 없이 그냥 깊은 그런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들만 들어가요. 귀신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 행동한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났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에 구치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빨갱이들, 잡범들 그런 것들이 갇혀있는 구치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놈들이 나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해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만 그 원수를 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지 않아요?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이 나와서 인류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가할 것입니까? 여러분 7년 환란 일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야지. 환란 통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심판입니다. 환란은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환란은 심판입니다. 이 사탄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마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나오는 길이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열쇠를 여니까 거대한 화산 폭발이 났어요.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는 화산 폭발이. 그 폭발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덮어 태양을 캄캄하게 할 정도로 큰 폭발이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우리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막집 같은 몸에 살고 있어서 바람 불면 천막 날아가듯이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7년 왕국 이후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 도로 다 살아나서 주 앞에서 심판받고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을 받으니 정말로 너무나 두려워요.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살고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기는 영원히 당하는 것이니 그게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받는 처소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감옥은 이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한번 따라 말씀해. 무저갱.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합소는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음부 혹은 지옥. 따라가시죠. 음부 혹은 지옥. 그것은 아직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편안한 자리예요. 그게 부자가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지만 그거는 아주 약과예요, 약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과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로 들어갈 곳이 따라 말씀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게헤나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물이 해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13년 반 다 돼갈 때 주님은 그 감옥에 가지어 있는 이 귀신들을 마귀를 허락해 주어서 마귀에 가서 그 귀신의 감옥문을 열어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3절 보십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요한이 보니까 황충같이 보여요. 황충은 메뚜기 아닙니까? 이 메뚜기 떼가 우리 한국에는 못 봤지만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습니다. 10리, 20리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그가 지나가는 것은 아예 제뜨기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어지러웠어. 이게 메뚜기 떼가 앉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뭐 나무도 다 깔아먹어버리고 곡식도 다 먹어버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은 완전히 가는 곳마다 황무지를 만듭니다. 그릇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황충이라고 한 것은 곡식을 완전히 적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자입니다. 이 황충같이 생겼는데 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정갈은 여러분 이 사막에 중동이나 저런 사막에 있는 가재같이 생겼는데요, 꼬리에 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갈에게 쏘이면 다 죽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강해가지고서 상사가 때리면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탁 서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사람인데 정갈에 물리면 아이고 내 죽는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만큼 정갈은 무서운 거예요. 정갈에 쏘이면 죽어요. 귀신이 이 정갈 같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과 보혈로 무장하면은 마귀, 뱀 같은 마귀, 정갈 같은 마귀도 우리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마귀가 뱀같이 그리고 정갈같이 와도 그를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짓밟을 수가 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주시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뱀에게 잡히고 정갈에 쏘이고 뭐 별 도리 없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면 다 귀신이니까 뱀 같은 놈도 있고 정갈 같은 놈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뱀같이 오든 정갈같이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를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시다. 자, 이 자연은 해하지 말고, 이 귀신들을 보고 자연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해요. 이제 14만 4천인 유대인의 전도자들이 아직 남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다니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불신자들은 무조건 하고 해야 돼.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인치고 손. 귀신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귀신이 나가서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고통을 주더라도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손대지 마라.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서면은 오늘날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청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단호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대결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손댑니까? 우리는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인을 맞았다는 것은 권세란 말.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가 권세 있으니 성령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우리들이 왜 마귀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까? 이때에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인만 손대지 말고, 자연은 손대지 말고 오직 입맞지 않은 사람만 손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 받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오래 갇혔던 악령들이 떼지어 나오니 그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나 재산 빼앗아가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그 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는 것도 허락해 주지만은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 내에서만 일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황충 마귀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정갈이 쏠 때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요사이 독감 들려도 괴로운데 그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게 나와가지고서 옛날에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병이 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 하지.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래서 뭐 자살을 하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사푼 내리고 안 죽고, 그리고 총으로 쾅 쏘아도 안 죽어요. 총알이 뚫고 나갔는데도 안 죽어요.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죽고 싶을 때는 죽는 게 좋은데 안 죽어지니까 이것도 또 큰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정갈의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죽으면 그것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지거든. 아무리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전산년 반 동안 그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 말하기를 이 7년 환란은 교회가 시련을 겪고 정하게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시련 아닙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심판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사준 그 교회가 또다시 심판을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환난 오기 전에 교회가 이 환난을 피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7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 귀신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해서 옛날에 나가면 말도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말도 그 얼굴이나 그 몸에 적군이 와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그를 죽지 못하게 무장을 시키고, 이 귀신들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말들 같이 보여요. 그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은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그 면류관 비슷한 그런 투구를 썼고, 그 얼굴은 사람 같고, 또 8절 보십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아주 흉악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말 같은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또 머리는 여자 머리 같이 산발을 하고, 그리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니 막 물고 찢도록 되어 있고. 다음 9절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가슴에는 철 흉갑 같은 이런 흉갑이 있고 그 날개가 큰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이 전쟁으로 확 하고 달려가는 그런 소리와 같다. 10절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말같이 생겼으니까 말꼬리가 또 있잖아요. 그 꼬리에 손은 살이 있어가지고서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그래, 그때 나온 이 귀신은 황충과 같은 귀신인데 말같이 생겼는데 몸은 말같이 생겼는데 두 앞발이 두 다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말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머리는 여자 머리같이 축축 늘어지고 가슴은 쇠로 만든 이 흉갑을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막 전쟁에 나가는 병사나 말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집단을 지어서 공격을 하도록, 그리고 꼬리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사람들 막 쏘는 거라, 정갈처럼 막 쏘요. 그러니까 뭐 쏘이는 사람마다 아파서 뒹굴고 고통스럽고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11절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근데 귀신들도 여러분 조직이 있어서 대장이 있어. 제일 큰 대장이 사탄이고 그 사탄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 밑에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 중에도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귀신 중에도 귀신 대장이 있어. 그 귀신 대장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을 아블로온이라 하는데 이 의미는 파괴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파괴자. 가는 곳마다 파괴한다. 이 사람들이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함도 가장 정확한 발음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 야훼. 근데 야훼 하나님을 이 영어로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영어로는 제호바 그럽니다. 이 야훼라고 하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발음을 그들은 제호바.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 일본 사람들은 에호바.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하나 똑똑히 발음 못하면, 그래서 제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적어도 꼭 야훼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성함의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야훼 하나님. 그런데 왜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 부르기 쉽게 혀가 돌아가는 대로 제호바 혹은 여호와 그다음에 에호바 그렇게 부릅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 이름만은 정확하게 불러야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한국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발음에 맞춰가지고 지자스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지자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예수님도 오셔서 저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발음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왜 지자스로 부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발음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도 서양 사람들 말하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혀가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도 내 이름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내가 서양 이름을 하나 지어서 옛날에는 폴이라고 했더니 이제 데이비드로 이름을 바꾸어서 데이비드 조 하면 잘 불러요. 그러나 용기 조로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용기가 왜 발음이 안 되는지 날 보고 연기, 양기, 불란서니까는 요나기라 그래요, 날 보고. 나는 요나기라 그게 운하기는 뱀장어 아닙니까? 자꾸 요나기 조국인데 무슨 뱀장어 파는 사람이 있는가 알았는데 그 다음 내 이름이라 그래요. 그 이렇게 서로 이 동서양이 다름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어디에 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자기들 발음대로 불렀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성호를 불러야죠. 우리 한국교회도 모름지기 성경에도 야훼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왜 여호와라고 불러요? 실제 하나님 성호가 야훼신데.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찬송할 때는 또 여호와로 불렀다가 기도할 때는 또 야훼로 불렀다가 나는 막 찬송할 때나 어디다나 여호와 이름 나오면 그대로 우리 아버지 정확한 발음은 야훼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기 아버님 이름도 올바르게 발음 못하는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올바르게 발음해요. 올바르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귀신의 왕 이름도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 사람들은 아블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이름의 내용은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은 합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나쁜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절대 안 해줍니다.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나쁜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절대 안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께 의지해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 대적으로 쫓아내 권세 있게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서 해방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잖아요. 전 3년 반 동안에만 이놈 귀신들이 와서 정갈 같은 꼬리로 사람 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 들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추여, 절망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미움, 원한, 온갖 것다 슬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몰아쳐내야 돼요. 몰아쳐내야 돼요. 그럼 우리 명령에는 순종해요. 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러다. 7 나팔을 부는데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6째 나팔을 불 차례가 옵니다. 7째까지
이제 두 가지 화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인류에 대한 화인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따따따 하고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금단은 바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제일 우리가 들어가는 편에서 보면 왼쪽에 금촉대가 있고 그 가운데 금단이 있습니다. 향단이에요. 금으로 만든 향단에 네 뿔이 있고 거기에 향을 피우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향단에서 향이 아닙니까? 그 향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향을 피우는 그 향단에서 음성이라는 것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강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은 지금 이락 후세인 괴짜가 있는 그 이락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기를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라그들랑 이락으로 오라 그래요. 거기 와보면 거기에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본통 아담과 하와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이락에 가면은 그 남자들도 잘생기고 더구나 여자들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눈이 종발만하고 금벅금벅하면서 잘생겼. 그래서 언제고 나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어. 그곳에서는 이슬람교가 국가 종교가 돼 있어 우리 기독교는 와서 전도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국권에는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 바로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집니다. 이래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그 묶어놓은 것으로 풀었는데,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은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할 뿐 아니라 반역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곳은 반역의 귀신이 잡혀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인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살인도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반역한 곳도 바로 그 유브라데 강가인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성령이 계신 처소. 이런 곳에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은 이 반역의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반역의 귀신을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묶어놨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타락한 천사, 그 유브라데 강가에 딱 하나님 묶어놓았어요. 활동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천사를 놓아줘라. 이놈들이 가서 그냥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보기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임금이 주장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뒤에 전쟁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